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머무른 지 약 1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출발하기 앞두고 이제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직전에 주신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좀 그동안의 레위기사나 이런 부분이 또 정리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규례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신앙과 내 삶을 내가 지금 창대교회 성도로서, 또 창대교회에 맡겨진 직분자로서, 또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어떤 한 부분에 맡겨진 분야에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신앙과 내 삶에 그대로 정리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고, 또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내가 뭘 위해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방향이,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요, 그리고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237 다시 말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여정을 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과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에 하는 일과 모든 업이 전 세계 복음화 237 5천 복음화를 향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또 그걸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업과 그 업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오는 문제들이 많죠.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죠. 단순히 내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적용해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창대교회를 세워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력해가는 그 중심과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닌 걸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응답이 단순히 내게만 허락하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응답을 허락하셨는지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이해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항상,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고 우리 신앙의 본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중요한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 구역별로도 좋고요, 기관별로도 좋고, 앞으로 대륙별로 선교 팀이 구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놓고 선교팀이 구성이 되고, 내가 동남아와 하나님이 서남아를 놓고 내가 선교팀으로 함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유럽을 놓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여러분요 대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러면 미국과 아프리카, 유럽, 또 동남아 이런 현장들을 놓고 선교의 마음을 여러분이 확정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선교 헌신 예배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더 가깝게 내가 선교를 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아프리카를 품은 이렇게 선교를 품은 성도들 그때 우리 다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일본을 품고 중국을 품고 다 하는데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한다는 성도 우리 교회에서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일단은 모셨습니다. 선교위원 우리 선교팀장하고 해서 잠깐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좀 밟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각 대륙별로 선교를 품은 이제 일꾼들이 모여지고 또 그런 중심과 헌금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고 실제로 동참하게 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가는데 하나님 선교사님 보내셨으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못 가지만 그 현장을 향한 여러분 선교의 중심을 담아서 이제 앞으로 그런 실제적인 제목과 헌신의 방향이 구체화된 여러분의 선교 헌신 예배가 여러분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전도하고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도 어려움도 오지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응답의 문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또 군 선교사 파송 예배를 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는 선교의 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교의 중요한 하나님 앞의 내용과 선교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실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오늘 방향과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의 언약입니다. 오늘 6월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6월절 정한 기일에 매년 첫째 달 14일에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그날 부득불 혹시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6월절 예배와 이 6월절 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자면 모세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득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기다리라 하나님께 들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첫째 달 14일에 그때 부정한 일 때문에 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달 둘째 달 14일에 하나님 앞에 그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 6월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순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그 애굽의 이런저런 재앙과 수많은 9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셨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않았어요. 보내주지 않았다니까. 다시 말해 겁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한다 말았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10번째 재앙은 뭐냐? 먼저 너 6월절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모든 집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장자와 그 집안의 짐승까지도 전부 장자를 쳐버리는 그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6월절에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감사 놓치면 신앙생활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 그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도록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을 허락하시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날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찬식은요, 내가 창대교회 교인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본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 의식에 동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성찬 예배 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또 그냥 세상에 어디 군수가 임명해주는 임명장 하나 받는 것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풍토가 지금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작은 것 하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맡은 성가대라고 하는 직분 하나도 생명을 다해 생명처럼 소중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직분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중직자, 성도, 후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내 입장, 내 상황 따라서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요, 그게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이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 율법과 함께 결국은 복음을 통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교회에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러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체일에 이제 이 일을 진행하게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데, 거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며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잡는 짐승과 그 번제물의 짐승의 뼈를 꺾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서 이제는 마지막 시체를 정리할 때 군병들이 이 시체가 마지막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다리뼈를 꺾으면 얼마나 고통적이에요.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이 다리를 뼈를 꺾어버릴 때 마지막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죽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안 죽으면 다시 완전하게 죽여서 이제 매장을 하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그러면 유월절 예식은 결국은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날마다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국인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거류인하는, 다시 말해 타국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자고자 할 때에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표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유월절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처음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예식을 행하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와 함께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의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해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예식이고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 안 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저녁에 굽이 안 갈라진 고기를 먹었고 굽이 갈라진 고기를 먹어서 혹은 내가 어제 장례식을 치러서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막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갈수록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지 않고 모일 수 없는 이유들,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시대를 몰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편의를 따라서 이제 모이지 못하고 모이지 않게 되는 그런 신앙이 점점점 더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커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백성들과 함께 먹고 이 예배하는 예식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심입니까? 다시 말해 무슨 말이요? 그 유월절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들이 예배하는 그 유월절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간청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향한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 뭐죠?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제 역할 중에 특별히 구름 기둥의 역할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이 뜨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인을 주시는 거죠. 행하고 진영이 행진할 때든지 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에 대한 사인을 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때 성전이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또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14절에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홍해를 건널 때죠.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뭘 가지고요? 구름 기둥으로 앞에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어 다 멸절되었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표징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저도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시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 말은 뭔 말이죠?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구름기둥을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뜨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진영을 갖추고, 그래서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멈추는 신앙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고 감당해가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한 사인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의 사인을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명과 방향과 맞추어 가지는 삶이 돼야 돼요. 교회와 내 업과 내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 맞추어 놓아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사인을 가장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깃발을 드는데 저걸 뭐 때문에 드는 건지, 아니 무슨 노란 깃발을 드는데 저 노란 깃발을 왜 흔드는 건지, 빨간 깃발을 왜 흔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막 돕니다. 도는데 한 선수가 막 일찍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가는 그룹 선수들은 뒤따라가는데 이제 이 한 선수가 어떻게 되냐, 한 바퀴를 앞서버린 거예요. 한 선수가. 그러니까 한 선수가 앞서가니까 그 선수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마지막 한 바퀴 남으면 딸랑딸랑 하는 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올림픽 보셨죠? 그래 이제 마지막 그 한 바퀴 앞서간 선수를 위해서, 왜? 그 선수를 위해서 딸랑딸랑 이걸 울렸는데 뒤따라가고 있던 선수가 자기가 한 바퀴 남은 건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을 내밀었는데 혼자 쇼가 된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사인을 제대로 못 들은 거지. 그 선수가 한국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이 사인을 못 보면 내 입장에서만 그 말씀을 듣고 내 입장에서만 사인을 듣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대교회 CRC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 컨퍼런스, 이 날을 놓고 휴가도 낼 수 있을 만큼 사인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인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대교회에 하나님은 응답받으라고, 또 함께 응답받아 나가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 이 응답과 우리가 단순히 CRC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모여질 때에 우리 안에 힘이 생겨요. 힘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축제하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찬양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파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그 힘이 여러분의 삶의 업과 현장에 미쳐지게 되어지고, 그 힘과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까지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려고. 이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강요하면 안 되겠다.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행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움직여 나가고, 교회의 광고와 이 시간표를 보면서 함께 뜨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함께 멈추는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사인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인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상태가 하나님이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청과 맞아야 돼.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창대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와 또 성도의 중심, 우리 자신을 그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대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 창대교회에 여러분 한 지체가 되어지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그러면 삶의 방법과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게. 그래, 목회자와 중직자를 세우신 게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과 교회의 중심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색깔을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어그러지게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왜 말씀 중심이 되라고 하느냐, 왜 교회 중심,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면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치우쳐가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이유를 붙잡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1세대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에 증거하시고 전달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맞고 틀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네가 옳냐, 옳지 않냐, 그건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 맞지만 그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 옳고 그름은 조금 바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또 정의로움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판단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예요. 아멘? 어째 아멘이 안 나오게?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서는 순간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야, 나는 그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문제 바로잡기 위해서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나누고 내가 이 편 저 편 해가지고 교회를 내가 이렇게 했다. 자, 그것으로 내가 내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 문제, 결국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후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왔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실수한 사람이든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내가 섬기고 헌신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참 그 잘못된 어떤 이런 이 사사로운 것들에 붙잡히면 이것저것에 참견하면서 만약 여론에 휩쓸리고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호기심 많은 사람, 그런 성도들, 그런 후대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렇게 하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길을 열고 그게 나와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는 그 사람과 교회를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멘. 언제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놓고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만약에 창대교회 특별히 정동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기독론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 목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맞고 성경에 맞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또 그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이 말 저 말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말씀 앞에 서요. 집 나간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교회 강단과 추회종과 이곳에 남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보니까 이슈도 나오고 이제 뉴스 기사화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이런 현장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문제로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바르게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목사로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너무 중요한 지금 시간표를 하나님 주셔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로 나 자신을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게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강단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이 딴 이야기 듣다가 휩쓸리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하다가 낙심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가 지속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성찬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해요. 뭐 성찬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예식들과 중요한 여러분 그 의식들을, 예식들을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예배 또한도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와서 어쩐가 보자, 오늘 교회 상황이 어떤가 보자, 뭐 감찰하러 나옵니까? 이런 감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시간으로, 또 내 삶에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내 중심과 방향이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면 내 중심과 방향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 11장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지속되도록 성찬식 때 어떻게 세례를, 이 성찬을 함께 나눠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이 시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공예배를 이제는 우리 성도들 살려내세요. 아멘. 정말 살려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이제 전도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하나님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깨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는 237호천 복음화의 길을 하나님 오늘 걸어가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구름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뭡니까? 오늘 예배고 말씀이고 교회의 광고예요. 아멘. 그게 오늘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내 산업의 방향과 어떤 일들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시는 게 오늘 교회의 강단과 오늘 교회의 모든 예배와 주보의 광고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하고 인도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장막을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길을 어디서 멈출 것인지, 어디에 모여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안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길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당장 눈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거 선택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거 선택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불편해지는 걸 선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불편함과 핍박과 위기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춰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응답을 감춰놓고 있는데 우리는 내 입장과 내 사정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복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복음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멈춰야 될 때인지 행진해야 될 때인지 알아야죠. 아멘. 여호와의 직임을 따라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우리 정다운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가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군대에 가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영적 전쟁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복음으로 회복시킬 영적 군사의 사명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군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가 옛날에 군대 어렵다, 지금은 별로 안 어렵다 해도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간 아이들은 다 어려워요. 그래. 저는 우리 정다울 렘넌트가 군대에 갈 때 얘는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맛없다고 별로 안 먹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휴가를 와서 간증을 하는 걸, 지하 포럼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들어갈 때 짜장면 다 안 먹고 들어간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군대가 어렵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면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냥 가치 없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예배가 지속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